제가 작년 연말에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약속드린 대로 구약을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림절이나 사순절처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절기에는 증언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제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꿔볼까 했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가 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되도록이면 사순절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덧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 성서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또는 여호수아기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그 5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구약 본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사야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순절에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까지 이사야서에서 본문이 주어집니다. 그것도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인 제2 이사야서에서 본문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잘 아시듯이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바로 이어지는 그런 책이고요. 출애굽 공동체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사순절의 교훈을 좀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을 보면요, 모세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 위에 올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다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1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리로 바라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는 수 없이 거기서 자기의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노쇠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역할과 시대는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를 출애굽을 이끌고 광야 시대를 이끌었던 모세의 시대는 거기까지였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새 영도자가 된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광야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시대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가 있어야 하듯이 새 시대는 새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시대의 영도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시대의 백성 역시도 출애굽 세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의 하나님 신앙은 자기 신앙이 아닌 부모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직접 자기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갖게 된 믿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경험해서
갖게 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튼튼한 믿음도 광야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간접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믿음이 과연 가나안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따라서 여호수아는 본격적인 가나안 진입에 앞서서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여호수아 2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2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꾼들은 창녀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자기네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증언을 하니까 백성들은 혹시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품었다가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정탐꾼 2명만 직접 경험한 사건이고요. 나머지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3장과 4장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최초의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의 푸른 물이 넘실거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이 진퇴양난의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그들 또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추수철이어서 우기여서 강물이 제방까지 차올라서 철썩이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마른 땅을 떠나서 그렇게 물결이 넘실대는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강물에 닿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딱 끊기고 물이 뚝처럼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이 만든 뚝과 뚝 사이에 마른 땅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가서 돌 1개씩을, 그러니까 모두 12개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머무르려고 하던 곳에 두고 도강 기념비를 설치합니다. 이 도강 기념비는 당일 요단강을 건넌 모든 백성이 생생하게 체험한 구원 사건의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요, 이게 이제 해빙기였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산이 무너져 내려서 요단 강물이 막혔다. 근데 그 잠깐 동안에 그 절호의 기회를 틈타서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도강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백성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무엇라고 고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들은 요단강 도관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공유가 공동체의 토대가 됩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땀 흘리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그들 속에는 깊은 연대감이 생기고 그들은 비로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런 경험의 공유는요, 기억의 공유로 이어져서 그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유지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은 기억을 낳고 그 기억은 계속해서 그 공동체를 이렇게 공동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12돌무더기 도강기념비는 이스라엘의 기억의 성소가 되어서 저들이 힘겨울 때마다 되돌아와서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샘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 크로스오버했다라는 것이 이 장소만의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은 건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단강은 옛 삶과 새 삶의 경계입니다.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옛 삶과의 단절과 새로운 삶으로의 진입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은 일종의 무덤인 셈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도 세례의식을 통해서 입교의식을 하는데 그때 그 의미가 물속에 들어가서 옛 자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그것을 형성한 의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세례도 그렇고 요한의 세례도 그렇고 그리스도교의 세례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도강한 사건도 마찬가지 의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과정을 통해서 운명 공동체로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머무는 곳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곳 지명이 길갈로 불리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없애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갈랄인데요. 이 갈랄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 지명이 유래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없애는 예식으로 할례가 베풀어졌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가 입교의식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례 의식을 행한 때와 장소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요단강을 건넌 직후였고요. 그 장소는 여리고를 코앞에 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야곱의 아들들은 이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 당한 후에 디나를 아내 삼고자 청혼한 그 성폭행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청혼을 하기 위해서 몽땅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이제 그 끔찍한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그 34장 25절을 보면요. 하지만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에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 사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할례를 받은 장정은 전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투를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강 저쪽 편이 아니라 강을 건너와서 할례를 행하라니요?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일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돌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전력을 극대화해야 할 이 시간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모하고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우리의 궁금증은 성서를 통해서 전혀 충족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느꼈을 당혹감, 수군거림, 망설임 등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고 일의 경과만 5장 8절에 간략히 한 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끙끙 앓으면서 그냥 진 안에서 몸조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책 없는 순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고통을 통해 터득된 삶의 지혜였습니다.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한 후에야 할례를 명하신 까닭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이죠.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 속에 각인된 애굽을 몰아내는 그런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가끔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의례가 필요합니다. 13세기의 성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가 남긴 일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던 프란치스코는 어느 날 나의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당시 그는 부유한 포목상이었던 아버지 피에트로의 가게 몇 개를 돌보고 있었는데요. 가게를 돌보면서 돈이 생기는 대로 그것을 다 망가진 교회를 수리하는 일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돈을 탕진할 뿐 아니라 천한 이들이 하는 노동을 함으로써 가족의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귀도 주교에게 달려갑니다. 화가 난 그는 이제 난 이놈과 더 이상 부자관계를 하지 않겠다, 부자관계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험하게 나온 것은 우선은 자기 아들이 교회에 갖다 바친 돈을 되찾고 싶어서였고, 그리고 부차적인 목적은 아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치스코는 느닷없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돌돌 말아서 아버지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망측하고 흉측한 모습에 놀란 주교는 얼른 자기 망토를 벗어서 프란치스코의 알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지오토라고 하는 화가가 바로 이 광경을, 이 일화를 그림으로 그려서 남겨놓았습니다. 알몸이 됨으로써 프란치스코는 옛 세계와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주교의 망토는 프란치스코의 새로운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진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또 위험 가운데서 과감히 할례를 받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진정한 가나안 진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신호가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제가 옛날에 몰랐을 때는 유월절이 6월에 지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유월절의 다른 이름은 과월절이기도 하고요. 영어 이름은 패스오버인데 이게 넘을 유, 넘을 절 이것입니다. 과월도 마찬가지 뜻이고 그러니까 이게 건너뛴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패스오버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밤 하나님이 각 집의 장남을 다 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여서 그 표시가 있는 집은 그냥 건너뛰었다, 지나쳤다라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파스카라고 하죠. 패스오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6월절에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6월절을 지킴으로써 가나안 진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크로스 오버했듯이 건넜듯이 이제 가나안의 성들을 하나하나 패스오버 이렇게 건너뛰면서 이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6월절 의식을 향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이나 한 공동체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그것입니다. 그 사건들은 과거를 과거로 매듭짓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돋움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길갈에서의 사건들이 바로 그 구체적인 예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 도강 기념비를 세운 사건, 적의 성 코앞에서 할례를 받은 사건, 유월절을 지킨 사건 등등은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 2세대로 교체되는 본격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다시 표현하면 가나안 1세대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 11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의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사실은 이제 무교절인데요.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예식을 했는데 그 빵이 어디서 났냐면 가나안에서 추수한 밀을 가지고 만든 그런 이제 무교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당연히 축복의 땅이고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본문 12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나온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하자 하늘에서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나가 더는 내려오지 않게 된 사태는 비극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못 먹어서 정말 그랬는데 이제 대신에 그들은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먹고 하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풍요의 땅이기도 합니다. 만약 저들이 이제껏 광야에서 못 먹었던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 맛있는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들 풍요만을 추구할 때 그 땅은 기회가 아닌 위험으로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좀 엉뚱하게 매듭짓기라고 했습니다. 매듭이라고 하면 흔히 끝이나 마무리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매듭이라는 말은 종교를 의미함과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어떤 일을 매듭지었다라는 말은 이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시작은 그 이전의 시작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딱 매듭짓고 새로 시작할 때는 지금까지의 성과라고 할까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대나무 매듭 위에 대나무는 이렇게 매듭을 하나씩 만들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가지가 거기서부터 이제 뻗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긴 가지는 언제나 예전 줄기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또한 대나무 줄기가 굵지 않음에도 이것이 강한 것은 다른 나무와 달리 대나무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지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매듭에 있는 대나무는 어떠한 강한 폭풍에도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냥 휘어질 뿐입니다. 흔들릴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매듭짓고 가나안 생활로 진입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런저런 신앙훈련을 통해서 저들은 부모의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과 부족함을 매듭짓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저들은 가나안의 풍요 앞에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보통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사람은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신까지도 바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삶이 편안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삶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마련이고요. 그것은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일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일로 귀착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진보적이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진 게 많아져서 보수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것을 방지하고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허물과 잘못을 매듭짓는 그런 은총의 시간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참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사는 훈련을 연습하지 않으면, 사순절 때라도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지 않으면 조금도 불편하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1년 내내 편리만 추구하고 보다 더 가진 것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풍요로워질까만 고민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 세대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타락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무쪼록 벌써 사순절이 4주나 지났는데요. 2주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그 기간을 충실히 묵상하고 또 탄소금 휴도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한 그런 절제 생활을 하시면서 과거의 나를 매듭짓고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깐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